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옴,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스왈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세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오늘부터 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 민수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3개월 동안 가나안 들어가기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부분이고, 레위기는 제사 규례, 성막에 관한 규례를 기록한 책이고,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 관련된 기록은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입니다. 이 두 개는 기간이 조금 다른데요. 출애굽기는 출애굽하면서부터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할 때까지,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출애굽 2년 1월 30일 마지막까지가 되겠죠. 기간이 출애굽한 지 그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1월 30일. 민수기는 그 뒤에 이야기예요. 출애굽하고 오늘 말씀 출애굽 제2년 2월 1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날은 아니죠. 한 달 정도 뒤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완성하는 게 1월 30일은 아니에요. 그 20일 전에 한 달 전에 성막은 완성. 어쨌든 민수기는 출애굽기는 출애굽해서 성막이 완성되는 날까지,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성막 완성에 관한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성막을 다 지은 날까지의 기록이고, 레위기는 그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신 거예요. 그게 레위기예요. 그 말씀을 다 주시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출애굽 2년 둘째 달 첫째 날, 2년 2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그때부터 이제 그 모세의 신명기 설교 전까지, 그리고 신명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기간을 좀 머리에 우리가 기억해 두고 읽으면 좋습니다. 그 광야 정확히 38년의 삶을 기록한 것은 민수기다. 그 민수기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의 그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베드바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 이 원문으로 되어 있는 이 민수기를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는 제목을 numbers, 이렇게 숫자들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 이유는 광야에서라고 이름을 지은 건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38년의 삶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라고 제목을 지은 거고, 숫자들이라고 제목을 또 다르게 지은 것은 민수기에는 오늘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숫자를 세라, 계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1장과 26장에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numbers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그렇게 numbers라고 그걸 따라서 번역을 했고, 우리 한글 성경도 그래서 넘버스를 의역해서 민수기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광야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민수기를 읽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관점으로는 숫자들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민수기를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새벽기도 민수기 이제 2달간 볼 텐데, 숫자들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민수기를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들이라는 하나님이 센다는 거잖아요, 그죠? 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다 카운트하세요.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얼버무려 가지고 뭐 이렇게 적당히, 이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다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무엇을 세고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카운트되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는 거하고 하나님이 세는 거하고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는 거하고 내가 세는 거하고 달라. 그러면 여러분, 나는 힘껏 잘 살았다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탁 섰는데 하나님은 너는 아무것도 없고 텅 비었구나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그런 성공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뭐냐 꺼내봐라,
다 꺼내봐요. 내가 내 인생에서 잘 살았던 것들을 다 꺼내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하나님이 셀 수 없는 거예요.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헛된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카운트 하시느냐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앞으로 계속 읽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삶을 카운트 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게 이제 민수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제가 민수기를 앞으로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몇 가지, 오늘 전체를 다 볼 수 없으니까 중요한 구절들을 좀 함께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게 한 2달 정도 됩니다. 2달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한 날짜가 1월 15일 BC 1446년 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2달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2가지의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는 십계명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성막을 짓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는 그 기간이,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짓는 기간이 약 9개월 15일 혹은 10개월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길게 잡아서 10개월 동안 성막을 짓고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게 출애굽 둘째 해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레위기에 남아있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성막을 다 짓고 주신 그 규례가 레위기에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1월 한 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제2년 2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 1일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제2년 2월 1일은 출애굽한 지 날짜로 계산하면 1년 15일이 지난 날짜이고, 시내산에서 도착한 지는 10개월 15일 혹은 11개월 되는 날입니다. 자, 여기에서 2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하여 계수하시고 조직을 이렇게 편성하시는. 그러니까 20일 동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출발하기 위해 20일 동안 준비하는 그 준비를 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서 출정을 하는데, 그게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출애굽 제2년 2월 1일부터 10개월 기간에 출정하기 이전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날짜를 계속 말씀하잖아요. 오늘 보시면 말씀 둘째 달, 둘째 해, 첫째 날 날짜를 계속 나오는데, 출애굽해서 지금 1년 15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지금 출애굽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하는 날짜를 딱 보면 출애굽해서 1년 15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셨을까?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 주시면 안 되나요? 생각해 보세요. 멀지도 않아요. 그냥 뭐 한 뭐 얼마나 되겠어요? 뭐 한 3개월? 빨리 가면 뭐 한 2달? 시내산까지 2달 정도 그냥 천천히 왔으니까 빨리 가면 뭐 빨리 가서 한 3개월, 4개월 뭐 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 그 1년이 넘는 시간을 시내산에서 보낸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 그냥 빨리 들여보내고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 주시면 되잖아요. 거기서 성막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 광야에서 뭐 이렇게 뭐 1년 넘게 이렇게 오랫동안 뭐 고생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딱 정착을 하고 거기서 말씀 주셔도 되고 거기서 성막을 지어도 되는 거예요. 성막을 짓기가 여러분 애굽에서 뭐 잔뜩 가지고 나왔는데 그거 이 광야에서 1년 넘게 생활하면서 그거 다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보다는 그냥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그냥 거기 가서 거기에 있는 것들 활용하고 먹으면서 그러면서 좀 더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에서 말씀도 받고 성막도 짓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성막도 짓게 하시고 또 레위기 규례도 주시고 이런 시간을 왜 보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게 더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게 목적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빨리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늘 출애굽기면 계속 불평하잖아요. 뭐 불평하는 소리 뭐 그러고 하나님 들으실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빨리 들어보내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가 민수기를 보면서 이제 그 기간이 38년으로 늘어납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주셨죠. 말씀의 삶,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예배의 삶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체계를 갖추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이 살면 애굽에 나올 필요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하고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출애굽한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애굽에서 살았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냥 단순히 노예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 남의 집에 살다가 내 집에서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게 중요할 수 있어요. 사람은 내가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가 남의 집에서 살다가 내 집에서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노예로 살든 자유인으로 살든 삶이 똑같을 수 있다니까요. 내 집에서 살든 남의 집에서 살든 사는 게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씀과 예배가 없으면
삶은 똑같은 거예요. 내 집에 살든 남의 집에 살든 내가 노예로 살든 내가 자유로 살든 삶은 바뀌지 않아요.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양이 바뀐다고 해서 삶의 내용도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애굽에서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사는 삶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장소만 바뀐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기간에만 1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불편하죠. 그 광야에서 여러분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되는 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수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 이어서 여기서 계수할 때 그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20살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즉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과 예배의 삶을 주시고 그 말씀과 예배의 삶으로 군인으로서 훈련 받는 것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 광야에서 총 3번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인구조사, 그러니까 총 횟수로 순서로 따지면 첫 번째 인구조사가 이미 있었어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그때 인구조사는 성전세, 그러니까 속전을 내기 위한 인구조사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속전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제사장들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민수기 1장, 세 번째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인구조사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지 않고 각 족장의 지휘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3번의 인구조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속전을 위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민수기 1장은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첫 번째 인구조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는데 아무나 세는, 그러니까 사람 머릿수를 세는 게 아니고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숫자를 세는 거예요. 목적이 뭐죠?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탈출한 노예들이 아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사요 정복자라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 시내산 1년 15일 출애굽한 이후에 그 1년 15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면서 서서히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한 탈출한 노예들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자들이고 군사들이다 하는 것이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건강한 남자가 계수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오합지졸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모든 인생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그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우리가 군사
훈련을 받는 곳이 광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바울이. 예, 그게 교회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그 예수 믿는 삶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유랑하는 꽃놀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뭐 예외는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즉 교회에서의 삶이, 이 광야 교회에서의 삶이 그냥 꽃놀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야 돼요. 자, 군대 가 있는 대한민국의 성인 남자가 군대에 가서, 군대 왜 갔어요? 군대 훈련하러 갔잖아요. 근데 군대 가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뭐 이러려고 기대하고 군대를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군 생활하는 18개월 내내 불만이야.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라고 그러고, 더 놀고 싶은데 시간 됐으니까 자라고 그러고, 안 먹고 싶은데 시간 됐으니까 밥 먹으라고 그러고, 나는 그만 먹고 싶은데 하루에 3개 다 먹으라고 그러고, 나는 더 먹고 싶은데 그만 먹으라고 그러고, 나는 놀고 싶은데 훈련하라고 그러고, 이게 군대예요. 그러니까 군대 간 사람들은, 군인들은 꽃놀이 하러 군대 왔다, 내가 군인 놀이하러 군대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18개월이라는 그 군 생활이 지옥과 같을 거예요. 지옥과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군대에 와서 군인으로 훈련받고 그래서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하여 군대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군대가 짜준 시간표대로 잘 훈련을 받으면 내가 강한 군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니까,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들을 다 견디고 이겨내서, 그래서 그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강한 군인이 될 것이고, 내가 전쟁놀이, 군인놀이, 우리 어릴 때 애들 막 그 총 들고 막 군인놀이 하잖아요. 총 하나씩 들고 문방구에 총 하나씩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놀이 한다고 생각하고 군대 간 사람은 군대가 지옥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민승이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무엇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군인으로 훈련되고 있는가를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얼마나 훈련을 잘 받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군인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용사로 잘 훈련되고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강해지고 있는가를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훈련을 얼마나 잘 받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나 군대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하여 군인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렇다고 모든 하나님이 부른 자들을 다 하나님이 군대 입대시키는 건 아니에요. 즉 모든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부르신 거지만, 모든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 군대에 입대하는 건 아닙니다. 첫째, 20세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20세 이상.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적어도 20세 이상 정도의 정신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군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20대 이상으로 계수를 한 거예요. 20세 이하인 사람들 중에도 훨씬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힘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군대가 목적이라면 싸움 잘하는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군대로 조직되는 게 일단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꼭 20세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20세 이상이에요? 18, 19살도 얼마나 20살짜리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더 훈련도 잘 받고 더 싸움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개수할 때 가서 야,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한번 다 한번 세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20세 이상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에 군인으로, 군사로 여러분 우리가 징집되려면, 개수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덩치만 있고 키만 크고 힘만 있다고 해서 군인으로 징집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20세 이상이어도 성숙해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군인이 될 수 없어요. 손 한쪽을 못 쓴다던가, 다리가 부실해서 제대로 걷지 못한다던가, 뛰지 못한다던가, 몸이 아파가지고 싸울 수 없다던가, 이러면 아무리 20살, 30살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여러분 성숙해도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해라. 두 가지요. 정신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신체적으로 불구나 병든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여러분 우리가 징집되고 또 하나님의 군사로 입대해서 훈련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똑같이 두 가지 조건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성숙하셔야 됩니다. 성숙하셔야 됩니다. 나도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불러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육신의 나이는 40, 50, 60 이렇게 되지만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이에요? 영적인 나이는 몇 살이에요? 네? 어느 목사님이 저처럼 젊을 때 그 교회 그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얼마 있다가 물어보더래요. 목사님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영적인 나이는 당신 아버지 뻘이야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육신의 나이는 교회 안에서 중요하죠. 그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근데 여러분 내 육신의 나이, 즉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수십 년을 교회 다녔어도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수 있고요. 1년을 교회 다녔어도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내가 교회 생활 몇 년 했냐,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나, 내가 신학여행 수십 년 했나, 내가 직분을 받은 지 내가 몇 년 됐냐, 여러분 이런 거 카운트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카운트 안 해요. 하나님이 카운트 하시는 건 뭐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가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가.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했을 때 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로 중생한 거지. 누구는 중생하자마자 며칠 만에 영적으로 어른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과 예배의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의 시간들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똑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모든 20살짜리가 다 20살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모든 60을 먹은 사람이 60년 세월을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60년 세월에 걸맞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60, 70, 80이 됐어도 아주 유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애도 10몇 살밖에 안 되는데 정말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어느 어른 못지않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아이도 있는 것처럼 70, 80이 됐는데도 생각하고 말하는 게 늘 이렇게 유치한 애들 같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덩치만 어른이고 나이만 먹었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이 한 유치한 어린아이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수십 년 교회 생활했어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치한 어린아이 수준의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뭘 카운트하시냐? 내가 교회 몇 년 다녔어요. 하나님 이거 카운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성장했느냐, 얼마나 성숙한가를 카운트하세요. 네. 두 번째,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느냐를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몸에 질병이 있으면 안 돼요. 몸에 불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군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숙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신앙이 건강해야 돼요. 신앙이 왜곡되면 안 돼요. 신앙이 병들어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이 왜곡됐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과 간섭과 문화에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모이는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마다 그 교회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가 내 신앙을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말씀이 내 신앙을 만들어내야지. 사람마다 다 경험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삶이 다른데, 근데 그 경험이 내 신앙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나는 뭐 우리 제일교회는 제일교회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화가 여러분 성경적 문화 아닌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는데 이게 성경적 문화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왜곡된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나 뭐 이런 뭐 교회생활 하는 거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훈련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오직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성경적인 그런 삶을, 그런 생활을 잘해서 우리 안에 왜곡됨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데 막 그것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다 왜곡된 문화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없다. 그렇죠. 병든 신앙도 있어요, 여러분. 병든 신앙도 있어요. 모든 신앙이 다 건강하냐? 이제 쭉 볼 텐데 여러분, 병든 신앙인들이 나와요. 몸에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느냐, 뭐 부득이하게 뭐 불구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냐예요. 건강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건강은 사실은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의 몸을 잘 관리했느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잘 관리한다. 뭐 아무거나 먹고 뭐 규칙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뭐 가릴 거 안 가리고 그냥 막 시도 때도 없이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지 안 하고 뭐 그렇게 자세도 똑바로 안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오랫동안 자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몸이 망가지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신앙도 바른 자세, 규칙적인 정해진 그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지 뭐 내 마음대로 뭐 교회 오고 뭐 오기 싫으면 안 하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현경이 정한 대로 교회가 정한 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 뭐 중구난방 뭐 자기 기분에 따라서 교회 생활하면 그 사람은 영은 건강해질 수 없어요. 다 병들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에 개수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뭘 카운트하시냐? 얼마나 말씀 안에서 경건으로 자기 관리를, 그 영성 관리를 잘 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로 증집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그래야 그 훈련을 이겨낼 수 있고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도 않아. 몸도 병도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와가지고 훈련 견뎌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군대도 여러분 징집할 때 다 검사하잖아요. 검사합니다. 신체에 병이 없는지 다 검사합니다. 그래서 등급으로 나누잖아요. 등급별로 군대를 보내는 거잖아요. 등급이 높으면
군대에 보내고 일반 현역병으로 보내고 등급이 낮으면 뭐 공익으로 보내고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그것만 하나요? 정신감정 다 받습니다. 요즘은 다 조사합니다. 거기서 정신감정에서 문제가 있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아무리 나 몸 튼튼하고 싸울 수 있는데 힘 좋은데 안 돼요. 너는 정신에 문제가 있어. 돌아가. 보내요. 사고 치니까 와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정신이 성숙하지 못해도 군대 훈련을 못 견디고요. 몸이 튼튼하지 않아도 군대를 훈련을 못 견디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좋죠. 그렇죠. 세상 군대는 안 가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안 가면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꽃길 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 꽃길 걷는 것처럼 뭐 그게 불가능하지만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복받는 신앙생활은, 복받는 교회생활은, 이 땅에서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아서 군사로 훈련되고 군사로 싸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카운트 하신다니까요. 그걸 세는 거예요. 얼마나 군인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카운트 하시죠. 그죠? 아직 26장에서는 뭘 카운트해요? 얼마나 군사가 되었는가를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에 좋은 군사로 그렇게 훈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사로 싸우는 자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